8월 2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505장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함께 영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허락된 하루를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예음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장마 속에 또한 비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여러 가지 정부기관들의 노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잘 극복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에도 다시금 돌아오는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이 모든 예배와 상황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현장에서 드리는 이들과 그리고 함께 모이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나 날마다 주님을 동일하게 바라보며 하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음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그 고난의 기간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39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시점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여행을 앞두고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었고 특별한 그들과의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여러 가지 이방인들에게도 불러주신 그리고 또 유대인과 하나의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그 중간에서의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갈등 관계에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또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바울을 여러 가지 이단자로 몰아가며 그를 공격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연고지가 없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만난 적도 없는 이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소개하고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던 것들을 잘 해명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기록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편지를 쓸 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요. 먼저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그리고 보내는 목적을 기록하는 것이 대부분 편지의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1절과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보내는 사람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하고 있고요. 이래서 보내는 사람은 바울,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로마에서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앞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을 이제 바울이라고 소개하는데 그저 나는 바울이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이 특별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렇게 종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자신이 너무나도 비천한 신분으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경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기에 자신을 이렇게 딱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면서도 여기에 특별한 직책이 함께 뒤따라오고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자신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소명의식이 분명히 담겨있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기록한 구약 성경 안에 미리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의 주제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이 자신의 후원자가 되어서 여러 지역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바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자신이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거짓 교훈을 하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는 유대인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로마 교회, 이러한 것들을 모두 총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으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적절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분명히 선포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자신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구약 성경, 과거의 거룩한 문서들에 이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원래 어떠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원래 유대인에 속해 있었고 율법의 아들로 이렇게 속해 있었고 그리고 가말리엘에 속해 있었으며 바리새파에도 속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가장 엄청난 지휘권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상황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핍박하는 위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에 망설이지 않고 그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한 자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과거에 율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새로운 신분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던 겁니다. 이 복음,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이 바로 그가 전하고 있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완전히 다른 삶을 경험하며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망설이지 않고 있던 겁니다. 이어지는 5절도 그러한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은혜와 사도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거를 잘 풀어보면 은혜로운 사도직으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사도의 직분과 사역이 가지고 있는 은혜로운 성격을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사도직이 특별히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들도 동일하다. 너희들도 똑같이 약속의 자녀이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너희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7절에서 보면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면서 편지를 이제 서두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호의, 선물을 뜻하고요, 평강은 샬롬이라는 것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평화와 안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사도직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과연 사도 바울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이렇게 목사들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음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신분이 억압받고 무언가 속박 가운데서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종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부끄럽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기쁨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없었다면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갔을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과 여러 가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아니면 바울보다도 더 극적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먼저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언가 내가 하고 있는 예배와 기도 생활과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답답함으로 느껴지거나 혹시라도 그런 것에 대한 기쁨이 시들어지는 이들이 있다면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처음 기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으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